신학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를 따라가죠. 그중에 가장 걸작이었던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신학입니다. 사건은 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410년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이 서고토족의 지도자였던 알라리크에 의해서 3일 동안 점령을 당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사라지는 때 충격이죠. 그야말로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내려오는 1100년의 로마 제국이 이제 야만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제 이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아니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어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답에 대해서 이제 그는 14년 동안 엄청난 세월을 씁니다. 22권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역사 불후의 명작을 그는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사실과 의미, 다른 말로 한다면 해석이죠. 해석입니다. 사실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어떻게 전과 후의 맥락에서 이것을 오늘의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해석 잘 안 해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 역사에서 그러려면 철학에 따라와야 돼요. 해석학은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의 생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문제든 거의 비슷해요. 저 혼자 뾰족한 게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이 철학자와 이 신학자와 이 시인과 이 소설가 그리고 정치가, 미술가, 예술가는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미술가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가가 그리고 예술가가 어떻게 묘사하고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하는 거고 지가 1200년 후에 지가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옆에는 여기 안드레가 있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있을 것이고 지가 혼자 보면서 지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가도 역사가 있어야, 역사 철학이 있어야 되죠.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은 뭐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 베토벤과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거죠. 이 프랑스에 의해서 독일이 점령을 대단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음으로 그는 표현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철학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래서 철학이 없이는 인생관을 세우지 못해요. 참 불쌍하지요. 그렇다고 철학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에게서 하나씩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성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명시한 현장이다.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제 이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지상의 도시가 있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다. 물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셈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갈래가 서로 섞여 살아간다. 이것을 빨리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작업이에요. 이 기본적인 역사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거꾸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멸망받을 자를 구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고 그 인류 가운데 섞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를 깨우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싶은 역사 철학이에요. 그리고 구원관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만들어 가셨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신자로 만든다. 이게 벌써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 지금의 그 과도한 그 이상한 사이비 목사 같은 자가 있잖아요. 정치와 관련한 있는 지금 그런 자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철이 덜 드는 사람이죠. 기독교에 대해. 지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겠다.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래 이러한 그 역사관을 이제 갖게 되죠. 그렇다고 역사가 순환 아니다. 절대 서큘레이트이 아니다. 계속 반복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유형이 있어요. 패턴은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시밀러 패턴은 있으나 그것이 리핏된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의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은 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독교 역사관 책 제가 두 권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 역사 제 동기 교수가 이제 하나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적어도 기독교 역사관 가치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 도서예요. 이 책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책을 소개한 게 있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통합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을 그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사건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했죠. 근데 본래 제목이 뭐냐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교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이걸 썼는데 그 안에서 이 책의 목적과 성격을 말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22권의 개요를 저도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본인이 이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그래서 저도 흉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릿말 들어가면서라는 글을 제가 한 10페이지 걸쳐서 제가 쓰는 이유가 이걸 읽기 전에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수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써왔는가라는 그것을 제 심정을 여기에 다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머리만 이러면 추천 쓰면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마음에 들지 않고 너 생각을 머릿말에 족자들이 읽기 전에 충분히 이런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구나.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가책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긴 내용을 쓰면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흉내낸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인간에 관한 것과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잡신들 그리고 6권에서 10권까지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비참함,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제한, 그릇됨. 이제 그 안에 읽다 보면 이제 게으름도 나와요. 오늘 뭐 새벽에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도 했는데 게으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고요. 인간성.
자유하지 못한다. 아,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고백록 13장에 와서 그의 개종을 말하잖아요. 이제 그때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논박하면서 이제 비평으로 빠진다. 이렇게 나갑니다. 후반부를 구성하는 12권은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두 도시를 선거한다. 하나님, 세상의 도시. 둘째 부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엮으면서 엮이면서 이렇게 뒹굴어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두 도시들이 각각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상의 도시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도시의 종말이 어떤가. 자, 이 둘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되죠. 잠깐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두 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가인과 아벨 두 공동체. 이것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살아가는 세상. 이걸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먼저 우리들에 고치시켜요.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와 그 역사는 두 사람의 상징으로 들 수 있다. 가인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첫째 사람으로서 인간의 도시에 속해 있고 인간의 도시. 아벨은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으로 이해되는 인류의 기원과 발전은 서로 달라요. 뭐 아벨은 일찍 죽었으니까 그냥 아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벨처럼 아벨의 후손과 이제 가인의 후손이 뒹굴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6장에 오면 창세기 6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아서 따라간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은 그 창세기를 주석했다는 것은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전체 조직신학 전집을 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조직신학 교수로서 전집 선분이 몇 분이나 있잖아요. 제가 한 분이 있긴 있지만 그분은 조금 좀 조잡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특이하게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성경신학자도 아닌데 알면서 나한테 그 말 하고 있어요. 이래잖아요. 맞죠? 창세기 주석은 역사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역사의 어떤 이론들의 근거가 인류의 연합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 연구하면서 자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사각 해가지고 밑줄 긋고 또 사각하고 이렇게 조직 꾸러 이렇게 쪼개고. 저도 성경 신학을 전공했지만 진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는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을 이 아구스티누스가 쓴 창세기 주석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 칼빈도 모세오경을 해석하게 될 때 창세기 떼놓고 다시 해석을 해요.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는 단순하게 모세오경에 포함시키는 그런 가벼운 책이 아니라 역사를 볼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칼빈도 따로 주석을 해서 출애굽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구스티누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을 쫓아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야 분리된다. 하늘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시민을 두고 있다. 이성에서는 나그네일 뿐이다. 누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아벨은 도시를 건축하지만 영 나그네다.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벨은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도시다. 다른 공동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공동체를 인간의 도시라고 말한다. 로마 제국은 인간을 도시하는 대표, 교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다. 절대 화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서로,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사권 20장에서 두 도시를 말하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칼빈에게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두 지식, 두 본성,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리고 두 가지 삶, 이러한 그 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엮어가다가 결국 이제 예정과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를 거쳐서 참되고 거짓된 교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이게 머릿속에 칼빈의 머릿속에 두 지식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두 나라에서 절대 속화될 수도 없고 동일하게 가야지 간섭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no, 국가가 교회를 no, 그대로 가야 한다. 항상 이 하나님의 도시는 늘 이 그 지상의 도시에 늘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한 것을 해서 이 그 하나님의 도시, 선택된 자들은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에서 거쳐가는 거고, 지상의 도시는 뭐 화려한 거죠. 재밌고 화려하고 멋있고 번창하고 성장하고 뭐 잘나고 진짜 화려한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도시는 항상 뭔가가 조금 기가 죽으면서 살아가는. 근데 이런 것을 읽어보지도 않은 이 뗀놈들이 말이죠. 이 뗀놈이라고 좀 미안하지만 이 뗀놈들이 말이야. 목사들이 돼가지고 아는 체 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인간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못된 테러 분자들처럼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로 보존해 있어야 되고 지상의 도시와 섞여서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약이라도 있는데 읽어봐야지 이제 제 말이 뭔가 될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시 이런 데는 세속 도시에 퍼져 있고 일반 인간의 도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혼란이 있다. 항상. 누가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 왜? 누가 유기된 자인지 누가 선택된 자인지 모른다. 다 섞여 그냥 뒹굴면서 사니까. 우리 외모는 똑같잖아요. 선택된 자가 가는 영화관이 있고 유기된 자가 가는 영화관이 있어요. 화장실도 다른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구스티누스는 사제들과 감독들이 선택된 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인간 도시의 이론이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권 6장에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거짓 교회, 거짓 직분자,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작당들을 해내려 가는지. 물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거짓 목사고 거짓 교회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거짓 목사나 거짓 성도나 거짓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 이는 필수 조건이다. 충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두 공동체는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믿었다. 인간의 도시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시는 도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죠. 뭐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평화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했던 그 말을 거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 하얀 옷 입은 그 백로가 저기 그 바티칸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인류에게 평화가 제가 말할 때 백로야 속은 검은 게 너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의 개념도 너희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후계자라면 그런 말을 못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로마 제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셨고 전파되었고 더 이상 이런 모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 아니 완성은 좀 어폐가 있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상에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역대상을 여러분 보시지만 역대상 내용이 보면 거의 다 족보예요. 번음이 족보 이름이 그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데 그러나 그 역대상 뒷부분에 가서 26장, 27장 이렇게 가보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제어할 때 그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아들인데 그 이면에 있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뭐 이미 알고도 있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펼쳐가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 이 다윗이라는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